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서 폭을 넓혀 놓으니까 다소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찌 큰 복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통성경 길어잡이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 항상 눈에 익숙한데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트랙 중간사 400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다섯 번째 트랙 사복음서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 사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 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다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은 이렇게 또 분리가 된다. 그래서 아무튼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셋업 분위기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때가 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중간서 과정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이미 헬라 제국부터 그 방대한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도로가 개설되고 물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도 도로는 많이 발달했고 헬라는 더 보강 강화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되어서는 아예 그냥 요즘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아스팔트보다 더 좋은 돌을 깎아서 땅에 묻어가지고 여러분 도로를 만들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또한 헬라 제국 때 헬라 문화가 꽃피워지면서 헬라어가 여러분 거의 그 당시 공용어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희망을 희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때를 가르쳐서 때가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일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 주부들에게 누룩 비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고 외쳤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이 세상 제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니엘서 큰 신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트랙, 사복음서에서 12번째 마당, 기쁨 위한 탄생, 그리고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렇게 네 마당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소개하고, 괄호서는 36과부터 시작해서 41과까지 6과에 걸쳐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으로 이렇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6과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또한 예수님 주변의 들러리의 기쁨, 끝까지 가져갈 기초,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글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통틀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36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과에서는 이런 6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예수님, 세례요한, 요셉, 마리아, 당시 헤롯 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은, 역대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윗 가문까지의 족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족보를 일컫고 있는데,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구를 암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속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로, 그리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들도 죽자 결국은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라합은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온 라합은 이방 여리고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진 여인이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력을 가진 분들이 등장을 한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의 아들이 말론의 아내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와 재혼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 이런데 실상 이름은 바세바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부인입니다. 사실 자기의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그 바세바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이거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 뜻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력이 있는 여인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가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이 실명이 나오는데 바세바만큼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소개하므로 위대한 왕 다윗도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 모두는 죄인이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더 이상 죄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탄생을 위한 들러리의 기쁨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관계를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위한 들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고,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리고 가문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드린 동방 박사들, 이들도 참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소개를 하는데, 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누구냐?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 징조로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건 벌써 이 동방에 우리 성경적으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수르 때도 이스라엘이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졌고, 그 후에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다시 일부가 귀환하고 나머지는 또한 역시 그 동방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빌론 시대,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초기에 활약했던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꿈 해석이나 그 다음에 점성술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자 한 별이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 다니엘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별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천문학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그 다니엘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되었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를 볼 수 있겠죠. 드디어 민수기 24장에 예언한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징조구나.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와서 경배했다. 예물을 드렸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일생을 예수님의 오신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탄생을 축복하는 시므온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여선지자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시 로마 대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카이사르 아우스투스 이렇게도 부르죠. 보면 실명은 옥타비아누스. 그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가지고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 호적의 목적은 세금 징수, 그 다음에 또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는 또한 뭐 필요하면은 군사로 징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활용하여 세리마테, 세리사기오 등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창기보다도 더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 외에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언을 남겼었고, 또 성전세를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나올 테니 성전세 1인당 반 세겔을 새기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그 말을 하셨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명령함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의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전 인구 조사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연출가이고, 뭐 이 세상의 권력자나 모든 인생들은 다 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은 바로 연출가에 의해서 그대로 배우들이 연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서 불러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왕으로 난 아기에게 경배하고 돌아와 내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제가 그들에게 꿈에 현몽하여 헤로데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곧장 저들은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하셨다. 이것 또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우리 주님과 부모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국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애굽 왕의 영아 살해 명령, 이것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족의 아이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 계집애는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제국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제국을 위해서라면,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대헤롯이 죽고 난 후에 그 세 아들에게 그 전체 유대 땅을 세 등분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남부 쪽을 유대 지역. 그래서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켈로가 유대 임금됨을 듣고는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대비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6개월 사역했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의 첫 메시지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세례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었고,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말라기에 의해 그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에 의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 세례요한은 예수님 어떻게 보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의 제사 피가 아닌 실체가 되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죄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독생자가 아담 이후 범죄한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원래는 신들매라고 나오는데, 신들매는 당시 유대인들이 외출할 때 신었던 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샌들 앞쪽에 뒤쪽에 발을 묶어주는 그런 끈이 바로 신들매인데, 그 종들이 이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종들이 그 신발 끈을 풀어주고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이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말라기에서의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예수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또 율법은 메시아 오실 것과 거기에 대한 증거라면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는 뭐 꼭 인물 한 사람이 그 크다는 것보다도 그 바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례를 베푼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 세례 받을 때 요한이 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세례는 제 씻음의 표인데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런 죄인으로서 자청하고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단번에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죠.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줄인 예수님에게 사단에 와서 세 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먼저 사단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함으로 사람들이 우와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세상 만국의 영광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웅장하냐.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죄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조상 아담에게 사단이 시험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어라. 굶어 죽게 되는 판인데 뭐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세상은 인기, 명예 참 좋아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이게 뭐 보암직한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이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사탄의 유혹도 분별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짐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시험을 깨끗이 이기심으로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